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결단이 그러므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구경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방관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의 이름도 나이도 출신 지역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결단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을까?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거기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했을까? 자신의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이 한 아이가 나선 것이고요. 아이가 싸운 도시락 5,000명 중에 틀림없이 어른들 중에 싸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이가 내놓는 도시락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제서야 자기들 것들을 내어놓고 같이 나눌 마음이 생겼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아도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눈다면 조금씩 먹었을 정도의 상황이 이 광야의 상황이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이유에서 내놓지 않는 어른들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이라면 주님은 그것 말고 그것을 깨뜨리고 계산하지 않고 주 앞에 내어놓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빌립같이 계산하고 안드레처럼 좌절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리고 이 아이의 도시락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던 수많은 어른들처럼 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